네,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만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은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 이야기는 다른 공관복음서의 이야기와 아주 확실한 차이점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정확하게 바로 저분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큰 차이점이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보라 라고 말하죠. 보라,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정확하게 그들의 시선으로 딱 지목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라고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보면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해요.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그리고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치고 후반부에는 첫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과정,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주 고유의 제자도 이야기,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콕 집어서 바로 이분이다 라고 가리켰던 것, 바로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과 세례 요한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하겠고, 세례 요한은 진짜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할게요. 자,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 서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쓰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요한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다고 해요. 즉 증거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비유를 치면 하늘에 떠오르는 달 자체가 아니라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도대체 왜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까지 역할을 구분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몇 주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아있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는 이분이 바로 그분인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는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한참 지나서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세기 초반에 살아계셨던 분이고, 요한은 그러한 예수를 기억 삼아
1세기 후반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 차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메시아야.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기록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하는 사람이 원근각처에 많을 것이다.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왜곡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존재들,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의해서 요한을 메시아라고 치켜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는 이 서문에서만이 아니라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에서도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렇게 구분될까? 여러분, 꼭 그냥 요한이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기만 할까요? 그런 이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빛이 아닌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다. 그러니까 요한은 달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증거자요 이정표다. 이런 확실한 역할을 부여하는 이유, 그게 단순히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가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6절에서 7절에도 나옵니다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냥 빛이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즉, 손가락이면서 이정표이면서 증거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히 예수님과 구분되어서 우린 예수가 아니야, 우린 신이 아니야, 우린 메시아가 아니야, 우린 구원자가 아니야, 이런 사실의 강조를 넘어서서 이 존재야말로 사람들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금 더 심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손가락 없이는 누구도 달을 쳐다볼 수 없다. 손가락이 없다면. 증거자가 없으면 누구도 빛을 경험할 수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로 나오게 할 이정표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손가락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증거자로서의 우리의 사명,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그냥 예수가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이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이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 분명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자각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세운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땅 위에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예언자들과
지금 교회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도 그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떤 보내심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세상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요한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나옵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는 이 증거자의 역할이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더욱 명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36절에 자기의 두 제자에게 말해요. 자, 야 얘들아, 보라 라고 말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요한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봐라, 손가락질을 했든 손바닥질을 했든 뭘 했든 딱 가리켰을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사명이니까. 근데 그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요한의 두 제자였던 이 둘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리키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요. 자, 그 예수를 따라온 두 제자에게 이 두 제자는 예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와서 봐라. 가리키죠, 계속. 자, 그리고 그 중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를 경험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경험해요. 그러자 또 안드레가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죠.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시몬에게도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 즉시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야,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와서 봐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봐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로 하여금 그곳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봐라. 저기 봐라. 이게 바로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제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흔히 제자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삶을 행하며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는 삶이죠. 그분이 말하라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고, 그쵸?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아주 독특한 제자도가 강조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증인으로서의 제자도.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선행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따르는 거랑 좀 다르죠?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정표. 내 삶은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이정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걸
바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있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죠. 나를 따르려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결단도 필요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 열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나의 열심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삶이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하죠. 보아라, 보아라, 예수를 봐라. 살아계신 예수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어떤 왜곡도 없이, 어떤 오해도 없이, 어떤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제자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마디의 설명보다 천마디의 말보다 보아라 한마디의 가리킴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예수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 설교들,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손가락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리키는 손가락은 예수에게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 중요합니다. 내 경험, 내 인생 경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열정, 내가 그간 품었던 열정들, 예수에 대한 확신, 난 이렇게 믿어, 내 예수는 이런 예수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때로 누군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내해주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저렇게도 경험할 수 있구나,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경험하지만 제법 많은 경우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간증들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을, 혹은 그리스도로 향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안내해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막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향하게 하는 이정표로 살아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너무 숱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그리스도, 그들이 지금 정말 피토하도록 외치는 예수, 하나님, 그건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인가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혐오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혐오의 방향으로 우리를 서로 화해케 하사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분열을 외치고 갈라짐을 외치고 구분됨을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이죠. 우리의 삶에 넉넉한 축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정죄로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이정표인가요? 손가락인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제가 친한 형 중에 한 명.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때 이동환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동환 목사님 이야기를 아실 텐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좋지만은 않은 일인 게 이동환 목사님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일로,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소수자를 축복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축복을 이렇게 전한 일인 거죠. 본인이 성소수자인 것도 아니고 뭐 등등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소수자를 축복을 한 거예요. 축도하듯이. 그 일로 감리교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정말 거의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받는 출교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축복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는 어딘가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소수자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성소수자는. 그걸 매 순간, 만약에 자기 정체를 숨겨서 우리 희망교회 왔어. 그럼 저는 축복하면 출교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감리교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감리교는 이동환 목사를 출교 판정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목사로서 축복을 이제 가려서 해야 되는,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후에 뭐 성소수자만이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또 배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죄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제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은혜라는 거는 심지어 원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는 존재에게까지 내리는 건데 감리교는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출교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감리교의 출교가 부당하다라는 이제 요구를 감리교로는 이제 안 되니까, 감리교 법으로는 안 되니까 사회로 간 거예요. 법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 출교 판정이. 그래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여러분 보통 사회가 교회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그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뭔가가 있으니까 굳이 건드리기를 좀 이렇게 꺼려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요. 근데 이 출교는 무효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사회법정에서. 그러니까 이 출교는 무효가 된 거예요. 감리교는 이동환 목사를 버렸어요. 근데 사회법에서는 그렇게 교회법에 관여도 하지 않은 사회법에서도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공적으로. 사회법정이.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좋은 일이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걸로 교회의 한계는 명확해진 거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지금 그 역할을 오히려 누가 하고 있어요? 사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 내란죄를 지은 윤석열을 어떻게든 판결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중범죄를 지은 윤석열을 가장 비호하는 세력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계속 막고 있어요. 계속 손바닥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막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구라도 외친다?
돌들이라도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니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을 내치고 오히려 정말 범죄,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니 누가 외치고 있어요? 세상이 외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못하는 일을 법정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이번 부흥회 때 이동환 목사님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가 전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손가락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손가락이 무슨 일이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킬 뿐인 거예요.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해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환대와 사랑을 가리키면 되는 거. 저기 있다. 와서 봐라. 야, 와서 봐. 여러분, 이 보아라 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도대체 자유는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찾지 못해 이리저리 고개를 휘적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일순간 저분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라는 이 보아라라는 말은 시선의 전환에 대한 요청이에요. 너희들의 그 갈팡질팡하는 시선을 저곳으로 돌아.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으로 또 이정표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향하게 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시선을 전환시키는 사명. 야, 너희들이 쳐다보는 그곳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너희들이 보이는 그 세계가 다가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을 혐오하고 너희들을 싫어하고 너희들을 끊임없이 폭력하는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한없이 받아주시고 너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와서 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삶, 예수를 믿게 하는 삶,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삶. 모든 사람, 심지어 교회마저도 자신의 사명을 잃은 채 어떤 존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가게 하고 자기를 숨기게 하고 유리천장에 갇히게 하고 자기 옷장 속에 들어가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너희들이 살아나는 세계가 있고 너희들이 충분히 사랑받는 세계가 있다는 걸 가리키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내가 주목받지 못해서 싫습니까? 나를 쳐다보지 않아서 싫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서? 내가 인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2명의 제자를 잃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리킨 이유로 귀한 2명의 제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세례 요한은 계속 제자를 잃어요. 세례 요한으로 처음 나왔던 이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갑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심통을 부리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딱 한마디 합니다.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해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는 거죠.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하는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따라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요한은 어쩔 수 없이 막 회한이 섞인 느낌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에이씨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차올랐습니다. 내가 증거자라는 기쁨, 내가 감히 그분의 손가락이 될 수 있는 기쁨, 내가 감히 그분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기쁨, 내가 가리킨 그분이 흥함과 동시에 나는 쇠할 수 있는 기쁨, 이 필연, 이 운명을 요한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손가락으로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리키는 삶을 삽시다. 막지 마세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념,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보다 그분을 온전히 사랑으로 경험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환대함으로 가리킴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